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진영 목사입니다. 2024년 1월 30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세무람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시면 22절에서 21절에 보시면 발람이 이제 모압 고관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갑니다. 이제 모압 왕 발락의 요구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습니다. 근데 발람은 이제 나귀를 타고 있고 두 종은 이제 그 곁에 있었는데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이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서는 이제 놀라서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발람이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못 알아보고 나귀를 이 나귀가 또 왜 이러는 거야 하고 이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했겠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이제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막 짓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피하려고 좁은 길에서 이제 그 피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담에 바짝 붙어서 간 거죠. 그러니까 나귀 위에 타고 있던 발람의 발이 이제 막 담에 닿을 뿐만 아니라 막 짓누를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나귀가 또 왜 이러지 하고 또 책짓질을 한 것이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이제 탁 섰습니다. 이제 옆으로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이제 주저앉아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막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더니 이 발람에게 나귀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이렇게 합니다. 이 나귀도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는데 이 발람이 어떤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도 발람을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음에 사탄이 가득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일이 전혀 보이질 않겠죠. 발람도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들의 마음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고요. 이어서 또 고린도전서 7장 32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하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가든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할까를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집가지 않은 자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또 똑같이 이 유부남처럼 유부녀도 세상 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고 또 남편을 기쁘게 할까 또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주님을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한 이유는 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함이지 올무를 놓으려고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 생각할 때 그 약혼녀 홍기가 지나고 또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녀에 대해서 이렇게 파기하고 내가 신앙을 지켜야지 이렇게 하는 생각이 합당하지 못하다면은 이제 홍기가 다 차고 했으면은 이제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그 사람이 마음을 정하고 부득이한 일이 없어도 자기 뜻대로 할 권리를 가지고 약혼녀를 그대로 두고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한 자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은 이제 결혼했다는 말이 없죠.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를 영적인 아들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또 잘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고 했는데요. 반면에 베드로는 성경에 장모도 나오고 결혼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처럼 결혼을 했어도 얼마든지 주님의 수제자가 되어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고, 또 바울처럼 결혼하지 아니하여도 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결혼 안 했으니까 결혼하지 않은 자에게 더 잘한 것이다 이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을 갈 수 있지만 그것도 주 안에서만 하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섬기는 일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선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재혼을 해도 되지만 그냥 지내는 게 더 복이 있다. 내 뜻에는 이제 바울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올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건 흐트럼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흐트러짐이 없다면은 어느 쪽으로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모든 일에 마음에 주님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 뜻대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도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엉뚱한 일을 하였던 그러한 발람으로부터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 결혼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인데 그것 자체가 판단받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흐트러짐, 두 마음을 품는 게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이 흐트러져서 세상을 한편에 사랑하고 품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을 소홀히 하는 게 문제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결혼을 하더라도 늘 주님을 우선으로 여기게 해주시고,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늘 주님을 우선으로 여겨서 신앙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